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읽으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거기를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주님을 알고 주의 사랑을 알아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진실하게 주님을 아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영혼들이 되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충만한 믿음으로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즘은 이제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여러분에게 저보다 나이 드신 분은 죄송합니다.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조금만 뭘 피곤하게 힘들게 하면 육신이 피곤하고 나른할 때가 있어요. 꼭 봄처럼 봄에 이렇게 정신을 먹고 나면 식곤증이 걸린 것처럼 이렇게 몸이 나른할 때가 있어서 그래도 그냥 의지하고 저 앞에 나와서 또 움직이면 움직여지는데 항상 우리 영혼들이 주님을 알고 주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한다. 어제도 여러분이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어요.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어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위하여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 가서 아버지 나라에 아버지가 주신 우리 거룩한 그 나라에 처소를 예비하는데 어떻게 예비하고 그 장소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둯토리를 향해서 하고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것을 향해 뛰어갑니까? 하나님은 자존자이셔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니까 똑같은 자존자시기 때문에 그분은 영적인 자란 말이에요. 우리 같이 피조된 피조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개념을 대한 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삼위일체이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있듯이 이분들은 자존자이시란 말이에요. 이분들을 똑같이 그냥 인간처럼 피조물을 놓거나 이게 그런 개념으로 보고 있다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나오지만 창세기 1장에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 형상, 자기 모양대로 지으시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3절에는 하나님 뭐라고 했냐? 하늘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이 우리 육신을 하늘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정결케 할 필요는 있었으나 하늘의 것은 이것들보다 더 좋은 점을 알지니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자기 모양대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것을 히브리서 와서는 하늘이라고 했다 이 말이죠. 또한 요한복음 1장 14절로 18절에 보면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했어요. 그러면 약간 하나님의 모형이 하나님의 형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자존자이시다. 스스로 계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누가 어디에다가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 놓고 어디에 처소를 해놓고 거기에 가두어진 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기 저를 보세요. 이쪽을 보고 들으세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두는 분이 아닌데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천사도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만유라는 곳에 딱 피조물로서 거기에만 딱 정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라도. 거기서만 영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천사를 아무 데나 갈 수 있다. 자존자처럼 생각한다면 이건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 2장 1죠. 영이 유하할지라도 몇 개만 지었어요? 하나만 지으신 이유는 그 영을 어디에 두시고 어떻게 소멸하는 영이 되시냐 이 말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죠. 하나님 아버지 안에 만유가 있고 만유 안에 만물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만유 안에 있던 천사가 타락해서 만물에 들어오면 나갈 수가 없어요. 만물 쪽으로. 만유 쪽으로 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요. 육신을 입고 이 지구라는 이 테두리 안에 있어도 그 밖에 나가서 만물이지만 우주에 나갈 때는 그 몸을 그대로 가지고 나갈 수 없어요. 우주선을 타도 거기에서 산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을 차고 나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이 몸의 중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우주 타고 다니는 분들이 그냥 쓰고 다니는 은박지 비슷한 걸, 제가 이제 비유를 은박지라고 했지만, 은박지 비슷하게 이게 그런 걸 쓰고 다니지만, 그게 은박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저 나라를 갈 때도 비행기를 타고 가지만, 그렇게 내리고 올라갈 때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와 비유가처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알 때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만물인데 만물은 언젠가는 정리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모든 것을 정리하고 마무리될 때까지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그 만물은 왜 지어졌냐고 여러분에게 말씀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그 만유의 보좌에 앉기 이전에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빌립보서도 골로새서도 나오고 에베소서도 나온다 이 말이죠. 또 히브리서도 나오고. 그러면 우리가 왜?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론 만유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였지만 그가 스스로 그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조물은 우리가 있어야 할 하나님께서 자존자이신 그분이 만들 때 영적 존재지만 그들이 머물러야 한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머물러 장소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와셔서 고개 들고 이쪽을 보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있어야 할 곳, 또 육적으로 있을 때 있어야 할 곳이 확실히 구분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보면 사람을 최초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거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곳에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천장도 할 때 첫 번째 날이요, 빛이 있으라. 근데 그것이 뭐예요? 흑암과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에 있더라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그러면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어 질서를, 밤과 낮을 나누셨다 이 말이에요. 빛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태양빛이 있기 전에도 화나면 미리 밝아집니다.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밭을 만드시고, 두 번째 그것을 인물과 아랫물로 나누셔서 궁창이라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날에 그 아랫궁창을 가지고 물을 한 곳에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겠어요. 그리고 그것에 나무와 모든 식물을
자라게 하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넷째 날에 첫째 날을 채우십니다. 낮에는 태양으로, 밤에는 달과 별로, 일월 성신으로 세우셨다 이 말이요. 그래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더라. 그리고 다섯째 날에, 둘째 날을 세울 때 바다와 공중을 세우셨는데 새와 큰 물고기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 짐승을 만들어서 가득하게 채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어서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편만하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실 때 자기 형상 모든 것을 그들이 그곳에 지을 장소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곳에 놓으신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어느 장소가 없이 자존하신 분이지, 아무리 영적으로 충만할지라도 그 영이 하나님처럼 자존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걸 확실하게 구분하고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서 처소를 예비한다는 말은 만유에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재림하셔서 다시 오셔서 그를 바른 자를 데리고 올라가서 그곳을 그들에게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을 그러잖아요. 우리는 누구도 천국에 간 사람이 없다고.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 외로 성령 받고 구원받고 목숨을 내놓은 순교 한 자라도 천국에 간 자가 없고 낙원에 갔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낙원이 천국을 비유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천국은 아니고 낙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갔다 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천국은 주님이 와서 영접해 가신다 했어요. 다시 어게인. 우리 근데 오는데 어떻게 된다? 그분이 다시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셔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러잖아요. 내가 올 때에 천군 이 땅에 다시 오는 것을 보면 너에게 뵙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오실 때는 그냥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신다. 공중을.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올 때는 동해에서 번쩍하면 동과서를 움직이시면 그렇게 오신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예비하는 곳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아들을 위해 주신 만유라 이 말이에요. 만유. 이 만유를 여러분이 있잖아요. 이게 이거를 영계라고 한다고. 영계. 영계란 말은 영들의 세계. 영들의 세계라 이 말이에요. 영들이 사는 세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신들의 하늘이라고 한다. 신들. 신들. 신들의 하늘. 영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고 이것을 만유라고 우리가 가야 할 여기가 천국이라 이 말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이 천국은 누구도 실상으로 간 적이 없다 이 말이죠. 이곳을 주님께서 가서 이곳에 가서 지금 예비하고 계시는데 그냥 예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과 함께 일할 때 예비하신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곳에서 처소를 예비할 때 우리에게 성령과 함께 누구 일하는 거?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할 때 그것을 보고 열매를 보고 거기에 처소를 예비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죽어서 낙원에 있을 때는 이 낙원이라는 것은 물론 천국을 비유할 수 있겠죠. 천국의 버금가니까 그것은 아니지만 그곳에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뭘 먹고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이 생명나무 실과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에덴 동산에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2장 9절에 나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나무가 있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막죠. 3장 24절로인가요? 25절에 막습니다. 뭘로요? 천사와 두루두는 화염검으로 막았다 그래서 그러들어가. 결국은 천사들이 이걸 막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찾아도 어느 지역인지는 알겠죠. 에덴 동산에 살 때.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왜? 그래서 이 낙원에서 다시 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하신다. 알겠습니까?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 추방할 때는 선악과를 먹고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구원받아서 낙원에 들어간 자는 먹게 한다. 그러니까 여기 낙원에 들어간 자는 뭐 하는 자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사모하는 자요. 그분을 기리는 자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기다리시? 메시아를 기다리시더니.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히브리서 9장 23절 28절이죠. 하반절에 그러잖아요. 자신을 바라는 자들에게 다시 나타난다. 그 말이 그거예요. 예배가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 낙원을 얘기하면 교회 모든 이런 교단에서 이단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낙원을 부인하면 뭘 부인하냐? 잘 보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같이 거짓말을 섞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뭘 부인해요? 재림을 부인하는 거예요. 왜요? 여기 잘 보세요. 왜 재림을 부인하나? 낙원이 있어야 주님이 재림해서 우리를 데려가는데 낙원을 부인하면 주님의 재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서 뭐라고 하냐?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갔다 간 거예요. 천국 갔다. 이게 얼마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목사들이 천국 갔다 왔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갔다 오면 천국 갔다는 간이 건단 말이에요. 그걸 조심해야 한다는 이유가 뭐냐면 천국 간다는 낙원에 가서 바로 그런 게 어디냐면 고린도 후서 12장 1절로 4절에 보면 여기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고 그래요. 셋째 하늘. 그러니까 셋째 하늘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생각해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그러니까 이 마지막 하늘이니까 셋째 하늘 갔다 왔다. 아니요. 여기 갔다 온 곳이 아니에요. 낙원을 셋째 하늘이라고 온 겁니다. 알겠습니까? 낙원에 가서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말을 하더라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에 12장에 11장은 자기의 고난을 얘기하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에서 희생적을 가진 비유를 얘기합니다. 알겠어요? 근데 고린도후서에 야고보듯이 그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부인하면 바로 낙원을 부인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런과 동시에 뭐예요? 성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거예요. 성도가 부활하지 못하면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부활을 부인하는 겁니다. 이게 교묘하게 이렇게 된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교리 하는 사람들이 이 낙원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천주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마찬가지죠. 이 낙원을 부인하면 똑같은 거예요. 저희 교단의 침례는. 근데 거의 부인하지 않는데 여기 부인하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러면 바로 예수 믿자마자 하나님께서 뭘 했단 소리요? 형을 집행했다는 소리예요. 형을 집행했다. 무슨 소리냐고?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갔다며요. 지옥 갔으니까 이미 형을 집행했죠. 그럼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서 있어요? 주님 자리에 있어요. 살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는데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 물론 이게 지옥 갔다 소리 맞겠지만 아니죠. 예수 믿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어디 갔어요? 음부에 있다가 이상하게 생각해서 어머 소리 여자 그곳이 아니라 음부 이 땅을 말해요. 이게 바로 뭐요? 사단이 있는 곳이요.
마귀가 거하는 것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보면 나와요. 거기에 누구요? 안디바라는 사람이 나와요. 안디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충신이에요. 세상말로 말하면. 목숨을 내놓고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순교했던 사람이에요. 알겠어요? 그것이 사단의 회요. 사단이 거하는 곳이라는 게 마귀가 거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음부요. 음부.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어디 가요? 이들이 무적행으로 간단 말이에요. 무적행. 이 무적행은 누구도 가기 싫어요? 지옥 가서 소멸할 귀신도 싫어해요. 군대 귀신이죠. 여기 잘 보세요. 잘 들어서 정신 바짝 차려 들으세요. 그래서 그러면 낙원을 부인하면 주님의 재림 부인하면 여러분이 지금 주님 재림이나 뭐 부활절 한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 새끼 앞잡이들은 이게 교리주의예요. 근데 거기에 속아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게 이 낙원을 부인한 사람 첫째 원인이 뭐냐면 첫째 성령을 부인합니다. 방언하는 걸 부인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성령 받으면 이단이었어요. 성령 받은 증거가 뭐예요? 방언의 은사로 방언하면 저거 새끼들 막 그런 악기 받았다고 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어릴 때는 신앙생활을 제가 시골에 있었으니까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막 셀라라 바카로라 이렇게 셀라라 이렇게 막 기도하면서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 교회 와서는 경건한 척 그냥 조용히 예배 드려야 한다 장승국 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와서 교회를 찾다가 갔어요. 그랬더니 막 가서 막 기도를 하는데 막 이건 기도 오는 것 같아. 말씀도 은혜롭고 막 쭉만 하는데 이거 기도 오는 것 같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20년 넘게 그렇게 경건하게 그냥 기도원에서만 와 우리 기도했다가 경건하게 예배 신앙생활을 했던 때가 한 번에 바꿀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다니는 본교에 추석 때 갔어요. 제가 그때 가서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목사님 제가 시골에 다니는 본교에 제가 다니는 그 교회 가서 목사님 저 이런 교회 다닙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우리 교단이야. 거기는 그렇게 충만하게 뜨겁게 해. 이상한 데가 아니야. 이렇게 해서 바뀌었던 거지. 그거 안에 야 그거 잘못된 거야. 이상한 교회 갔으니까 가지마 그랬으면 거기를 내가 안 갔을 거예요. 은혜가 됐어도. 이 정도로 목사들의 말이 권위가 있던 때예요. 제가 하는 말은. 잘 들으세요. 지금도 장로교회 연대는 목사의 말이 권위가 있어요. 그 말을 하면 무조건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바로 그것이 바로 어디서 나오냐면 이 교리에서 나옵니다. 교리. 근데 이 교리가 시작이 어디냐면 유대교에서 나왔죠. 유대교에서 나왔잖아요. 시작은. 그런데 이것이 확고하게 하는 게 천주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독교에서는 뭘 갖고 있어요? 이 유대교 교리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주교 교리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어떻게 하냐? 바로 칼빈. 칼빈이 장로교회 예수보다 위에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칼빈이 예수보다 위에 있어요. 장로교회는. 모든 교회는. 칼빈의 유상선비는 예수보다 앞에 있다 이 말이에요. 신학교 교수도 칼빈에 대해서 가르친 사람은 울면서 가르치죠. 칼빈 하면서. 예수보다 위에 있다고요. 근데 이 사람은 신부였고 신부로 죽었어요. 근데
이 교리 가지고 장로교는 이 교리가 근본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것도 있죠. 그러니까 예수보다 교리가 먼저이기 때문에 이 교리를 알게 되면 낙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낙원을 하면 여기서는 중천국교 그런데 연호교 그러는데 차마 연호교라고 하면 큰일 나니까 천국과 지옥 갔다 온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교리의 근원은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칼빈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것을 가지고 막 5대 강연, 저도 이제 어떤 분이 옛날에 책을 읽어가지고 그런 책인데 그게 돈 10만 원 가더라고요. 지금으로 하면 아마 15만 원 이상 갈 거야 그것이. 그때 제가 받았을 때 6만 원인가 7만 원 했으니까 지금 하면 15만 원 갈 거야. 왜? 그때 웬만한 책이 10,000원, 5,000원 이렇게 했을 때 지금은 웬만한 책이 2만 원, 3만 원, 4만 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비하면 그 책은 한 15만 원, 16만 원 할 거야. 근데 아무 쓰잘데가 없어. 영적으로. 영으로 가르친 데는. 교리를 알고 싶은 데는 충만한데. 그러니까 침례교회가 됐든 모든 교회든 이 낙원을 부인하고 천국 갔다 온 사람은 죄송한 얘기요. 자기가 교리 안 빠지다는데 교리주의자예요. 많은 사람이 갔다 왔다는 건 낙원을 갔다 왔지 천국을 갔다 온 적 없단 말이에요. 거기는 사도 요한은 갔다 왔을 수도 있다고 그래. 내가 왜냐면 그 천국 스타디움을 지었으니까 됐으니까 보여줬으니까. 그러나 누구도 거기는 갔다 온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가지고 진짜 이걸 보여주대. 낙원을 갔다 온 걸 가지고 천국이라고 뭐 큰 교회 목사는 뭐 작은 교회 목사는 뭐 또 웬만한 집사분 장로도 막 천국 간증 집회한다고. 그러면 부활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주님이 재림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회가 이 교리 때문에 뭘 부인해요? 성령 강림을 부인해요. 성령 강림절, 오순절을 부인한다 이 말이죠. 이걸 부인하면 언제 우리가 성령을 인침하였습니까? 성도들에게 이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 못했다고. 요한 사도행전 16장이 아니라 19장 1절부터 보면 나오죠. 7절까지. 바울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윗지방 에베소 교회를 갑니다. 거기 가서 어떤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아느냐? 성령의 있음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무슨 침례를 받았냐? 요한의 침례라. 요한이 말한 것을 예수 시작해서 안수하니까 12사람쯤 성령을 받고 방언도 하고 능력도 행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낙원을 부인하고 성령 강림절을 부인해요. 아예 이건 있지만 이건 행사 이건 얘기도 안 해요. 그냥 오늘 성령 강림절이라고 넘어가 버리지. 그래 기독교 가면 성령 강림절 감사한 건 봉투도 없어요. 그런데 부활절을 말한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부활이 얼마큼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에 빠져서 천국 같다는 간정 다 그래서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말에 많이 쏘가 있어서 산다고 하면 여러분이 과연 주님이 우리를 어디서 예배해서 어디로 영접해 가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육신이 죽고 나면 하나님과 동일한 영이니까 자존자입니까? 그러면 천사가 자존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뭐더라고 자존자가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북극 집회에서 좌정해서 비겼을까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똑같은 자존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싸우지 말고 확실하게 얘기하니까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있는가. 피조물이라는 것은
그 장소에, 자, 우리가 보고요. 짐승도요, 야생동물이고요. 집에서 키우는 동물이 있어요. 집에서 키운다고 요즘은 애완동물이라고 집 안에서 같이 자고 헌다갑니다. 그러나 짐승과 사람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잠을 잘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구분 못하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왜 여러분에게 이 얘기냐? 주님이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에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말을 어디서 했냐면 요한복음에서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을 볼까요? 그저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다고 해서 그냥 덜컥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응? 요한복음 17장 몇 절을 보냐면 23절부터 볼까요? 자, 여러분이 같이 보겠습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만유라 이 말이에요. 이곳이 그래서 그곳에 영접이 드린다 했단 말이죠. 창세전에 그러니까 이 만물을 짓기 전에 계신 곳이 어디요? 만유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자존자처럼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영이니까. 물론 영적 존재니까 하나님도 천사도 사람도 영적 존재니까 영으로는 비슷하죠. 그러나 피조된 영과 지음받은 영과 자존한 영이 같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와 자존한 영이 같냐는 말이죠. 스스로 있는 자와 지음받은 영이 같냐고요. 그래 이게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그러면 뭐더라고 바울이 천국에 갔는데 의로우신 재판장이 오실 때 나만 아니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분이 그렇게 예수를 알고 주님 뜻을 알고 순종하던 자인데 그 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겠어요? 응? 그렇게 뭘 하려고 그렇게 얘기했겠냐고요? 응? 사절 7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고 했어요. 모든 자에게나 그랬단 말이에요. 그냥 X 눌러요. 모든 자에게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나타나실 때 사모하는 자라. 히브리서 9장 28절 보세요. 나 구원을 받아 나를 사모하는 자에게 그들에게서 두 번째 나타나겠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분들이 어디 계시기에 천국에 갔는데 왜 주님이 오십니까? 주님 계신 자리에 같이 계시는데 뭐 되려고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바라는 데로 오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구분해야 된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는 곳이 어딘가,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영적 준비를 하는 곳이 어딘가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영혼들이 충만하게 붙들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듯이, 제가 만들면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그게 과연 확실하게 영적인 신앙생활에 그들의 영혼이 맞아지냐?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충만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주님을 멀어져가는, 처음 시작은 맞았죠. 자기 의로에 맞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수많은 이론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을 잘하고 덧입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의 말에 합리화에 끌려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자.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걸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나를 쓰시고 분별하게 할 때 아멘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다른 소리를 듣고 아 저것도 맞는 것 같다 하고 움직인다면 그건 예수의 성도가 아니에요. 자기 고집에 자기 의에 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충만하게 잘 가지고 만들어갈 수 있는 영혼이 되게 되라고 간절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더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성도들이요 영혼을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아버지가 주셨사오니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항상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갈 수 있는 아버지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게 하여 주십시고 주님 사랑으로 주님 은혜로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요 믿음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할 수 있는 주의 사랑 듣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잘 들을 때 우리 예수교회 성도들은 아버지 하나며 항상 아버지 하나며 무엇을 들을 때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알아서 아버지 하나며 무조건 아버지 하며 믿고 명실하는 자가 아니라 베레아 사람처럼 그 말씀을 간절히 받고 그 말씀을 성경을 상고함으로 믿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며 세상에 어떤 것에 좌우하고 우러나 치우쳐서 자신의 영혼을 팔아먹는 어리석은 자가 없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야 참으로 망상에 빠져서 잠으로 아버지 안에 헤매는 그런 성도들이 없도록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